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후계자로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던 자, 그가 바로 모세였지요. 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는데, 여러분 한번 그 입장에 한번 되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많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 뒤를 이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모세와 비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그 자리를 맡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찬양을 했는데, 찬양 들으면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제 자신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고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씀 보면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전쟁이 어느 나라와의 전쟁입니까? 어디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앞쪽에 섭니다. 앞쪽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지요. 자, 정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쪽에 섰지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성경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오리가 강을 헤엄쳐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여러분, 오리가 헤엄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가는 것 같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막 휘젓지요. 그래야지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보면 저분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참 평안한 것 같고 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뭔가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이름을 다 들어보셨지요? 그가 지은 동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안데르센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그렇잖아도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야 했습니다. 이 안데르센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래요. 내가 참 못생겼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는 친구가 없었답니다. 혼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좀 커서 안데르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가 될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낭망한 마음이 있었지만 안데르센은 다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은 배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맞춤법도 다 틀렸고, 그래서 내는 원고마다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동화를 썼습니다. 안데르센이 시련을 당해서 가슴 아팠던 경험, 그것을 토대로 인어공주를 썼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환경과 학대받았던 경험을 되살려서 성냥팔이 소녀를 썼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던 경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쓸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던 경험은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좀 읽어보셨지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동화들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안데르센은
과거에 겪었던 이 역경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쳐갔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던 일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전부 이겨내셨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제가 참 주목해서 눈을 떼지 못했던 그런 몇몇 구절이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운데서 저의 정말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구절은, 그 부분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입니다. 9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하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죠. 골리앗과 어떻게 싸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정말로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감사한 것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먼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주 앞에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천동교회 교인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전쟁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참 비열하고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대열의 가장 앞쪽이 아니라 가장 후미, 다시 말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골라서 공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이끈 사람이 여호수아였지요. 근데 그가 혼자 싸웠습니까? 그가 전쟁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냈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야 됐을 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돕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부터 기도해야지 승리하는구나.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준 전쟁이 있었지요. 그것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 전쟁입니다. 어찌 보면 꼭 만화 같은 전쟁이죠. 어떤 동화 같은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용맹스럽게 싸우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백성들과 함께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격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되고 싶다면 100%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을 평탄케 해주고 형통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참여했는데요.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오바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온 교우들과 함께 금식하는 기간을 갖고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금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부흥된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오바자 목사님에게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어오른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어오른다. 부흥도 이와 같다. 부흥이 될 것 같은데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어오르지 않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저는 사실 지나가면서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올라가는 것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천동교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구나 하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나를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로 부흥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로 부흥하고 싶으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온 교우들과 함께 정말 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왜 성령 충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다. 유기성 목사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런 기도에 잘 오지 않던 남자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뒷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에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기뻐서 기도를 인도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다음 날 그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대뜸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행에서 융자 나왔어요. 은행에서 융자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융자를 주기로 했던 교회들 그 은행에서 다 거절을 했답니다. 못 주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은행이 남았는데 내일 통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도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융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융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왔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방금 융자받았다는 그분처럼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매달리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주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금식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보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그때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생겨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평탄과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일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서 주를 신뢰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기도하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